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네요. 사람이, 누가요? 사람이라고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람인데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왜 이렇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것이 안 들려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해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고 하면 안 들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요것이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으면 또 성경이 아니라 그 찬송가에도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에는 어떤 길이 있는 거죠. 길이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귀한 존재인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왜 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주님이 원래 사람으로 계셨어요. 그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대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비록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들이 되었을지언정,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어떤 것들은 굉장히 능력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 또 그럴 거야.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제는 늙어서 그냥 주름도 자작하고 막 이렇지. 근데 그 모습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비록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할지라도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막 이 땅에서 잘못 들은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조언들을 듣고 신앙의 말들을 들어가지고 막 신이 그냥 좀 우리의 생각과 어떤 그것 속에는 막 그냥 좀 이렇게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 우리보다 좀 거룩해야 되고 우리보다 막 뭐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잘못 배워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믿고 보고 갈 때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나라를 향해서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들 신앙 안에는 하나님은 뭔가 좀 색다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뭔가 막 그냥 저당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신의 영역은, 그래서 신들은 좀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조금 어떻게 만들어야 좀 사람들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무섭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갔다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보다도 더 어떠한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그냥 고생하고 여러분들 그 사진에 보면 고생하고 찌들려갖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찍어놓은 할머니 사진들 이렇게 보시는 적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쭈글쭈글하고 늙었을까 하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평균치적인 사람의 모습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고민과 고난과 어떤 힘듦과 아주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볼품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좀 뭔가 그냥 느끼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막 그냥 우리들은 막 신앙이라는 것은 한다 할 수 있다 한다 막 일어나자 막 우리가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도 뭔가 기적은 일어나고 뭔가 되어지는 듯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죽는 곳.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길은 외롭고 그게 뭐 힘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외롭게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좀 외롭게 가야 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어떤 능력 있는 자들과 이런 자들 가운데는 비치지도 않으셨어. 이거 아주 그냥 사망이 그냥 골짜기 못 사는 사람들, 힘들고 거치는 그런 사람들, 뱃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서 외롭고 힘들고 아주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사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불어 이 땅에서도 누릴 건 누리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나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그냥 무슨 일을 하는 것 같고 막 그냥 된다 그러면 부흥도 될 수 있어요. 부흥도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연 그 길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기막히게 부흥하고 커지고 막 우리의 마음이 막 그냥 울컥해지고 막 이러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면 안 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좀 외롭고 힘들고 좀 뭐가 없다랄까? 그걸 뭐가 없다래요? 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고 가면 이 땅에서 그 뭐가 없다래. 그걸 사투리로 뭐라 그랬는데 충청도 사투리로다가 기갈이 안 난다래나? 뭐 그런 얘기 있죠. 우리 마음이 참 좀 막 그냥 막 펑펑 튀고 막 좋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항상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왜 이 길에 가게 되었어요? 왜 이 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뱀을 통하여 하와가 먼저 먹었고 하와가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알게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교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어쨌든 발을 들여놓고선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그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먹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만 들을까요? 자기 아비
마귀의 말만 듣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안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의 시스템과 교육의 어떤 질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아. 교육의 질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 아이들이 지식의 세계가 일찍 올라오는 데 비해서 죄의 세계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봐봐요. 초등학생들도 등떡대가 이렇고 막 등치가 이런데 겁나 하는 짓들 보면 초등학생들이 겁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리키고 아무리 들어도 겉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그 속의 생명이 마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 것으로 한단 말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사전 산다고 돈 달래고 또 그다음에 좀 어머니 아버지는 잘 모르니까 콘사이스 산다고 돈 달래고 이러면서 아주 제 것처럼 속여 먹었단 말이야. 여러분 웃지마. 나만 그랬어? 여러분들은 안 그랬죠? 그거 아니고래도 많이 그런 거 있잖아. 꼭 콘사이스 많이 아니고래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시키는데 제 것처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그 거짓말을 덮으려니까 더 큰 거짓말을 시켜야 되고 막 이런데 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부르셔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서 그 예언자와 선지자를 택해서 모세를 찾으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모세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요, 거역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고 하나님처럼 행하려 했지만 안 듣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길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을까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을까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을까요? 교회를 하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사셨어.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을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을까? 네? 참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냐면 어저께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는 데를 가갖고 이제 뭐 좀 순서 같은 것이 있어서 개척하는 데를 갔는데 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든지 뭐 얘기할 때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래. 성경에는 어디를 찾아와도 예수의 피값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절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 군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다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0장인가요? 20장 몇 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의미가 틀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은 주인. 그죠?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값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게 교회야? 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피값이 없는 곳이야, 없는 곳.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물론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제 막 들어온 자들도 있고 하지만 교회의 정의를 성경에서 뭐라고 내려놨냐는 거예요. 거룩하여진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이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지가 아니야. 이거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그냥 어렴풋이 그냥 듣긴 들었어. 피값으로 세웠다는 거는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게 확 틀려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고 그 예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신 위에 세워진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가 엄청나게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이게 아니라 거룩하여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요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혀 틀리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한번 내가 이걸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것을 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값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없이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뭐 할 수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사망 가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흑암과 할 때 흑암과 또 사망을 넣어놨잖아요. 이 흑암이 뭐냐는 거야. 이 흑암이 창세기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뭐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 흑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의 흑암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지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 죽게 되었어.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금식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금식하러 오셨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들을 위하여 금식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금식하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죠? 성경에 그런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내용들이 뭐에 돼 있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새사들의 매임은 이런 상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들은 사람은 금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땅에 이제 금식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금식은 이론들인 거죠. 이론들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가 물론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식량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식량을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죄인된 마귀의 자녀들은 누구의 말을 먹어야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죄인된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말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말을 먹으니까 사기꾼들은 사기 치는 거에 대해서만 몰수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그 자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 말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나서 나온 우리들은 세상의 말을 뭐 해야 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려면 누구의 말을 금해야 돼? 마귀의 말은 금하고 누구의 말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이들이 지존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 이런 상태로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에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이 이 시편의 이 말씀들은 사실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잘못 알게 되면 그냥 이 흑암에 매여있던 이 사람들이 그냥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네? 이렇게 되니까 거듭남의 어떤 구원의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죄인된 그런 것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냥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구나 이렇게 들려지는데 요 말씀의 수신자 듣는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이방인에까지 이 말씀이 오기까지는 정확한 거듭남의 과정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가 여기서처럼 모든 사망과 그늘이 끊어지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이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힘듦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꺼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근원들을 짊어지시고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기에 죄사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죄사함이 우리의 모든 곤고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한문으로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함이라는 용서할 사자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어. 근데 용서받는 죄가 뭐냐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행위로 드러내야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마음속에 야 저 여자 참 예쁘고 잘생겼다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어. 근데 아직 이것이 내 밖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게 없는 거야. 이거는 내 안에 그냥 있는 생명이죠. 그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는 이 죄, 다시는 죄들 사함이에요. 죄들 사함. 예수가 오셔서 사해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서 나온 우리가 행해놓은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신 거예요. 아니, 죄들을 사해 주셨지만 내 속에 있는 죄성은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거.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결을 받냐면 죄들, 우리가 행한 죄들은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받지만 나의 죄의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만 그것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 사함이란 말이야. 죄들 사함.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뭐가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 왜? 예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로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했구나.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구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죄사함을 깨닫고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이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혼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을 해 놓으신 거야. 해결을. 근데 내가 오늘 이제 그 사건을 믿고 깨달았을 때에 오늘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반드시 죄와 사망은 요거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돼요. 물론 우리 주님이 죄값을 치러 놓으셨지만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야 심판을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심판을 넘어갈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났더니 이 예수를 왜? 그는 죄가 없이 죄값 때문에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나셔야 돼. 근데 이 예수 가운데 누가 묶여있어? 내가 묶여있는데 나도 심판은 죽어서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심판은 받았잖아. 근데 이와 함께 묶여있으니까 나도 뭐 해야 돼?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고 2000년 전에 이미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해야 돼. 그래서 예수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부활하는 거야. 부활하는 거. 그러면 예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거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 다음에 내가 숨이 끊어져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한 생명이에요. 근데 부활하긴 했는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리 육체 안에서. 아직 육체는 해결함을 못 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장사 지내기는 했지만 내 육체는 아직 해결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났어. 요 생명을 속사람이라고 하고 이 육체를 우리의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산다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두 사람이 사는 거야. 요 속에 사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며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면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정말로 힘든 곳에 태어났어요. 이 육체라는 생명은요, 육체라는 생명은 힘든 곳이야, 힘든 곳. 아주 고집불통이야, 고집불통.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생명이야.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전에는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사망과 음부에 그냥 그런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염려하고 이게 그 사건이잖아요. 희한하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근데 이것은 성경이 이미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답변을 해줬어요. 어디서 답변을 했어?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나요? 마귀가 우리 주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 올라갔나요? 그리고 멀리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뭐하면? 절하면.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근데 처음에는 잘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처음에는 잘되게 할지 모르는데 물론 표면적으로 몇몇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는 합법적으로 마귀가 가져갔습니다. 합법적으로 마귀가 가져갔어요. 이 땅의 모든 물질,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합법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합법적으로 이 땅의 모든 부와 어떤 물질 세계를 받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언제 받아갔어요? 언제 빼앗아갔어? 합법적으로 마귀가 가져갔다니까 이거를. 언제 빼앗아갔어? 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풍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소유를, 이 땅의 모든 소유를 아담이 다스리게 했잖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이 아담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물질 세계와 모든 것들을 마귀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였는데 마귀의 대리자로 사람을 삼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모든 물질 세계 이런 것들은 마귀가 사실은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말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사야서에 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요런 것들은 물질의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를 나는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근데 이것을 만들어내려면 십자가에 온전히 빨리빨리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에 물질을 주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들을 쓰기는 누가 쓰게 하기 위함이래?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함이래요.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정확하게. 특별히 저기 보면 두로 나라 있죠. 저 꼭대기에 두로. 저기가 섬나라였어요. 섬나라. 두로가 이렇게 섬이었었어. 항구 도시야. 항구 도시에는 뭐가 많아? 무역항이니까 먹고 놀자 지하자 좋다가 많고, 지하자 좋다가 많으니까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두로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당해 갔을 때에 두로라는 나라까지도 갑자기 망하게 만드시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70년 후에 옛날처럼 그 영화를 되찾게 한다는 거야. 70년 후에는 뭐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때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유흥하여 모든 것들을 벌어들인 그것은 누가 쓴대? 이스라엘로 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 벌어오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약속.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겉사람. 그러면 날마다 이 겉사람은 후패해야 돼. 후패. 날마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죽이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안 돼. 근데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가서 나중에 보면 또 그냥 있잖아. 그냥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사람 수를 세었더니 60만 3,550명이더라. 저는 이거를 그냥 인구 계수한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어떤 한 개인 속에 있었던 죄의 숫자로도 죄의 숫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사는 사람들은 그 수가 더 많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속에 퍼져 있는 죄의 수가 많은 거예요. 젊은 애들은 의외로 적겠죠. 근데 젊은 애들은 사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이 또 뭐했어? 적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안 들어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겪다가 정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모두 상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찾아오신 것이 생명이에요. 보통 60만 3,550까지 성경은 또 뭐를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는데 보니까 견고한 진이 있더라는 게 견고한 진.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육체 속에는 이 견고한 진이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자라온 환경과 모양을 따라 다 틀리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안 부서져요. 안 부서져. 근데 누구의 힘으로 하면 안 부서져? 그죠?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지만 주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게까지 하면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부서집니다. 부서져. 이것이 부서지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부해지고 잘 되는 모든 것들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부해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것을 그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뺏어다가 뭐 해줘? 우리 입속에 더러워서 못 먹겠나?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냥 저게 아니라 나중에 나와 있죠. 19절에 오늘 읽은 18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뭐를 보내요?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 고친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 오늘 육체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겠다는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시는데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되어지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와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내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분명히 그 말씀을 가지신 우리 속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깨닫게 할 때에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어디서 건지신대요?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지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보라 말씀하시죠.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다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냥 생명으로 나가고 내가 되이지 이 욕심은 가져 좀. 그러면 이 욕심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입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